정말 영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강단에 올라서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 생활하면서 체험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체험이 없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탄의 속성을 아는 사람도 있고, 사탄의 속성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귀신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도 있고, 귀신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신학자인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면서 설교를 나가도록 합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 중에 마침 이 종교 서적이 눈에 띄더랍니다. 이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던 중에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속삭이더랍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무엇 때문에 하나?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 될 터인데 뭐하러 쓸데없이 그런 무거운 책을 읽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접고 식당으로 갔답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이런 속삭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밥 먹기도 바쁜데 소화되게 편안하게 먹어야지 뭐하러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밥을 먹느냐라고 이제 속삭이더랍니다. 이제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는데 또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너 같은 복잡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다른 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한 채 이 도서관을 이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미루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탄은요 지연 전술을 써가지고 다음에 머리가 골치 아프게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조금만 쉬어. 기도하려고 해도 어떨 때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만 다음 주부터 하지 뭐하러 오늘부터 해,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일단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왜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왜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것이 좋아지는 사람,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이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취미로 예의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정확히 알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자꾸만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것, 전도하기를 싫어하는 것,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것, 찬양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자꾸 사탄이 내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싫어하는 줄로 믿고, 더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잘하는 구호가 있죠. 오늘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좋으나 여건이 좋으나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 좋은 집에 있다고 해서, 아니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까 그랬죠? 조금 여러분들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3편 1절과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마지막, 이제 누구의 시입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예요. 이 아삽은 누구였느냐?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누구였느냐? 찬양대의 그 당시에 수석 악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망하는 나라를 보고서 숨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3편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는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근심하고 나라를 잘되기 위해서 늘 간구했던 사람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있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지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사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의 국가가 예루살렘을 압박하는 거예요. 당시에 열 나라가 동맹하여 예루살렘을 없애고자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삽은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삽의 기도는 단순히 애국하는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아삽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아삽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삽은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삽은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삽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아삽은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3%도 안 될 때에 나라의 모든 요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차지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보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년까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36년이 되는 해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은 도적같이 왔다는 사실이죠. 왜? 일본이 이제 미국에게 항복할 때에 이제 대한민국에 이 조선의 해방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요 쌓여요. 하나님의 향단에 쌓이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 기도한 것이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요, 20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들이 3절에서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죄악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곧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떠들고 머리를 들었다라고 아삽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보호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치려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간계를 꾀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뭐냐? 교만하다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교만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하여 다시금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라고 간계를 꾀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시고 남겨준 자를 없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자들끼리 의논하고 힘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짓밟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숫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름이 없이 하려고 하였습니다. 히틀러는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또한 항상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없애고자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시야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시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 2주 전쟁을 했어요. 이란의 인구는 1억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말하면 이란이 월등히 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어때요? 크리스찬 하면은 좋은 인상이에요, 나쁜 인상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루시퍼와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을 공격하며 타락하게 만드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이에요. 그 후에 마귀는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종로로 닳고 구원받은 후에는 마귀와 싸우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현재도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잡아먹을까, 넘어뜨릴까, 시험 들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는 성도들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성도가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깨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귀는 원래 매우 아름답게 지음받은 그룹 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천사 중에도 가장 높은 천사인 그룹 천사 중에서 으뜸이 가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흑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노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오래 왕래하였더라. 여러분, 이 천사가 이런 천사였다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가득 찼던 그런 천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온갖 보석으로 단장하면서 아름답게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을 보자 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요. 근데 그만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죠? 하나님을 보자 하는 천사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쭐하고 우쭐 잘났고 똑똑하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요. 마귀의 종로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잘난 맛으로 나오면 교회는 시험거리가 많아요. 내 똑똑한 걸로 나오면 시험거리가 많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행했는데, 그런 자의적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노릇하느냐?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아직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쳐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이 땅에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때가 되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믿음이 뭘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의 총체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떠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어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풋별이 되어 내 자리를 높이거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침의 계명성이라는 것은 뭐냐? 굉장한 명칭을 가진 것이 사탄이에요. 근데 스스로 말하기를 뭇별이 하여 내 자리를 높이리라. 별은 천사를 상징하는데 무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자기가 참여하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여러분들, 가장 높은 곳에는 누가 앉아야 돼요? 하나님이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주가 왜 생깁니까? 조주.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올려드리는 심령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가 같이 하여 하나님과 동동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과 구덩이 맨 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뭡니까? 교만과 오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욕심인 줄로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사탄은 교만과 오만이 그 가슴에 들어오고 탐욕과 욕심이 들어오자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이, 때로는 탐욕이, 때로는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타락한 심령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같이 노부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따르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을 데려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흉악한 사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염이라는 거 아시죠? 전염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전염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나쁜 것은 전염되는 건 쉬워요. 좋은 것은 본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쁜 것은 본받기가 쉬워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자, 내 마음속에 좋은 것이 들어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절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충만하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깨끗하고, 그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악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되면은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 악한 것이 버려지고 선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길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혈과 육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정가 얘기했죠.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 이 김정은이 같은 인간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둬가지고 북한 동포 2,500만 명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죠? 안타깝잖아요. 응? 여러분, 인간의 혈과 육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도둑질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정말로 멸망시키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뒤에서 힘을 주고 마귀가 그 뒤에서 지혜와 총명을, 모략과 재능을 주어서 싸우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우리 싸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요, 사람이 움직여 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이 악한 영이 임하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임하면 악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들도요 악한 영이 임하면요, 목사에게 악한 영이 임하면요, 목사도 악한 영으로 끌고 가는, 교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 목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악하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목양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가면요, 진짜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가 그냥 어둠침침하고 악한 영들이 들끓어가지고 보면은 마귀가 소굴처럼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직자들이 예배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기뻐할 때에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리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뭐로부터 시작했냐? 악으로부터 시작한, 악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느냐?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잘 되게끔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장사도 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악독같이 하는 사람이요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에는 안 좋아. 끝에는 안 좋아. 근데 과정은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여, 우리도 기자 보세요. 우리가요,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영을 따르게 되면은 어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뻐하는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요, 마지막에서는 슬픔과 마음이, 낙심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공중의 권세 잡아 흑암의 세력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악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조직이 되어서 배후의 우리를 대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경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제 이야기가 조금 수긍이 갈 거고, 아니면 영적인 경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것이 허공에 뜨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것을 주먹으로, 힘으로, 능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영적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되는데 이 결의가 참 부족해요. 할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승리하세요. 믿음에서 승리하세요. 예배에서 승리하세요. 기도에서 승리하세요 하면은 아이고 어쩔 수 없죠. 솔직히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여러분들,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얼마나 상급을 받고 귀한 것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죠? 천국에 갔을 적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면류관이 금면류관을 씌워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모든 것이 허틈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잘해가지고 선행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선행상을 탔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2학년 때도 또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착하지 않는 사람인데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 원래는 근본은 조금 거시기한 모습이 있었는데 1학년 때 타보니까 2학년 때도 타고 싶어. 그래서 2학년 때 또 탔어. 그리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학생들과 어떤 귀감이 되고 이제 뭔 일을 잘해야 되겠다 해갖고 3학년 때 또 탔어. 왜?
상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더라고. 상 받은 것을 갖다 드리니까 좋아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거 탔냐고. 여러분들, 세상 것도 이렇게 타면은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 상 주시심을 믿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상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도 기도 생활 잘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하러 예배 잘 드립니까? 뭐하러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요, 이 악한 세력, 이 마귀에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물 드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면 비참하게 패배하는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교회도 보면은요, 믿음이 충만했다가 믿음이 열심히 있다가 이게 타락하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더라고. 문제거리가 됩니다. 열심히 믿은 사람이 타락하니까 마귀 짓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영적 전쟁에서 늘 지는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그들에게 큰 복이기보다는 오히려 큰 짐이 돼요.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 패배자가 갖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목사지만 항상 이제 부럽고 찍어내듯이 마음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이런 마음 들고 어떤 때는 저런 마음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영적인 것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장로나 권사나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어떤 때는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고독하고 괴롭고 내가 이 사는 게 뭐였는가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근신하고 노력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지면 계속해서 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모든 영적인 축복을 유산까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언제 어디까지 싸우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죄와 싸우되,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가지고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영적으로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죠. 군대를 가기 위해서는 체력 테스트가 있어요. 체력 테스트. 그 체력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지만이 현역으로 가기도 하고 방위병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 군대도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신체 검사를 통해서 등급이 나와야지만이 군대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건강해야지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요즘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가? 그죠?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 많은 시험이 있고, 더 많은 굴곡진 일들이 많을 텐데 저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너무 약합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눌러보면 영적으로 아주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영적 체력으로는 절대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덧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설교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냥 예배가 하나의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말씀 속에서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서 나갈 것인가.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영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남는 거예요. 이 예배가 마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셔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영적인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움직여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즐겁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고, 배워지는 게 무엇이고,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고, 내 인생에서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나가는 거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시켜주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틈틈하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얻어지는 그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배워지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만 드렸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얻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굽어졌던 것들을 바로 펼 수 있는 은혜가 될 때에 이 오송봉산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찬송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사탄의 꾀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영적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적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꾀게 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